네, 오늘은 순종의 골든타임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골든타임이라고 하면 이 골든은 황금을 얘기합니다. 황금 같은 마지막 기회를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가끔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데 길거리 가다가 심정지를 당한 사람들이 쓰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구사일생으로 그곳을 지나던 간호사나 또 심폐소생술 훈련 받은 사람들이 즉시 달려와서 심폐소생술 CPR을 하면 다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숨이 딱 막혀서 심정지가 들어가면 3분에서 4분 정도 지나면 뇌 손상이 급격하게 옵니다. 뇌에 산소가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3분에서 4분 사이에 심폐소생술을 하면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을 하면 길거리에 쓰러졌던 50대 60대 남성이 심폐소생술을 한 다음에 그냥 걸어가서 집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그 시간에 심폐소생술을 하고 어떤 사람이 119 구급차를 부르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3분에서 4분 정도에서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그 쓰러진 상태에서 10분이 지나면 거의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3, 4분을 심폐소생술에서는 골든타임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우리 인생에 이제 골든타임이 저는 여러 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회복되는 골든타임이 있는데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있고 그 기회를 못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내 인생에서 기회가 3번 정도 있었는데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회고하면서 쓰기도 했는데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심정지 상태에서는 사망에 이르는 거고요. 시간을 놓치면 회복 불가능한 뇌 손상 상태가 되니까 회복이 불가능해요. 10분 정도 지나면 구급차가 와도 소용이 없거든요. 저는 우리 인생에서 골든타임에 여러분과 제가 가장 큰 기회를 잡은 것은 예수님을 믿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과 예배당 바깥에 있는 사람. 물론 예배당 안에 있으면 다 예수 믿는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이제 가능성이 좀 있겠죠. 예배당 안에 있었던 사람 중에 신앙을 떠나가지고 지금 예배당 바깥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골든타임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이게 심정지 상태에서 3,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는 것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고 죽는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내 죄의 문제입니다.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난 내 죄를 내가 대가를 지불하면 그게 죄의 대가로 지옥 가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난 그 죄를 내가 인정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속으로 믿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치렀다. 이건 완전히 치른 것. 그래서 아까도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 거예요. 내 죄값을 내가 치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치른 것을 믿을 것인가?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에게 복음이 들려와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저나 여러분이나 어떻게 이것이 믿어졌는가? 이것은 굉장히 좀 중요한 거예요. 이 대속의 일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골든타임을 잡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 순종의 골든타임이에요. 순종의 골든타임. 이게 이제 예레미야 34장이 굉장히 특이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하나님 앞에 순종한 기록이 전혀 나오지 않는데 딱 여기만 딱 한 번 순종한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시드기야 왕.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연구하고 일주일 내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시드기야가 이때 한번 순종했는데 끝까지 순종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시드기야가 마지막 유다 왕국 마지막 왕인데 11년간 했거든요. 근데 유다 11년 동안 있는 사이에 시드기야 9년째 바벨론의 침공이 있었고 포위 상태에 있다가 9년, 10년, 11년, 3년 동안 포위되어 있다가 완전히 함락됐거든요. 근데 아마 시드기야 초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 거의 말기 수준에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기회가 여기 기록된 것을 보면서 시드기야는 여호야김하고는 다르구나. 물론 아버지 요시야하고는 엄청나게 다른 악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악인도 종류가 달라요. 시드기야는 한 번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번 순종을 했는데 그래서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종들을 풀어주는 일을 한번 했단 말입니다. 이게 신명기 15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면제년 안식년에 관한 말씀을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회개하고 우리가 우리 종들을 풀어주자. 그래서 풀어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드기야가 마음이 바뀌어서 변심을 해요. 그래서 풀어준 종들을 다시 데려다가 종으로 삼아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것을 보시고 어떻게 너희들이 옳은 일을 한번 했다가 그렇게 변심할 수 있냐. 저는 우리 신앙 여정의 이 골든타임 두 가지 차원, 이 골든타임을 깨닫고 잡아야 되는데요.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하나는 순종의 정도고요. 순종의 정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마음 중심을 드리는지 몇 퍼센트인지 이거 하나님께서 다 파악하십니다. 순종의 정도. 그리고 두 번째는 순종과 변심. 순종을 하다가 마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도 다시 회개하고 순종하면 되는데 변심한 상태에서 시드기야는 끝나버립니다. 하나님 우리 순종의 정도를 정확하게 헤아리시는 거예요.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이 순종할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11년 있는 동안에 한 번 이 기록이 나오는데 정말 예레미야 마지막 후반부에 눈 씻고 봐도 없는 기록이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에게 우리 종들을, 그 종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방 민족의 종들이 있고 같은 동족 히브리 민족, 같은 이스라엘 12지파 사이의 종들이 있어요. 근데 이 종들을 풀어주자. 이게 신명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6년까지는 종으로 있지만 제7년이 되면 풀어줘라. 이게 면제년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할 마음이 시드기야에게 있었던 거예요. 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장 9절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자유인으로 풀어주어서 어느 누구도 동족인 유다 사람을 종으로 삼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네, 제가 이 다초점이 잘 안 보여가지고 정확히 찍지를 못하겠네요. 이 말씀은 신명기 1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7년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 안식년을 선포하라고 그랬는데 안식년이 되면 땅의 농사를 쉬게 돼 있어요. 안식년 때는 농사를 짓지 않게 되어 있어요.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안식년은 땅을 쉬어라. 그렇게 너희가 믿으면 제 8년째 되는 때에 엄청난 수확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너희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 채무자가 있을 때 6년 동안 채무 관계에 있는데 제 7년이 되면 채권자와 채무자가 함께 앉아서 무상 탕감을 해줘야 된다. 이게 제 7년 안식년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면제년이, 안식년이 면제년인데 면제라는 건 뭐냐면 그냥 빚진 사람들에게 그냥 무상으로 면제, 이게 무상 탕감이에요. 7년마다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명령이 뭐냐면 너희에게 여러 가지 이유로 종이 돼서 히브리 동족이 남종인 애종이 들어오면 제 7년이 되면 그 종 문서를 찢어버리고 자유롭게 선포하라. 이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제 7년, 안식년이 7번이 계속돼서
제 50년이 되면 그때 여호와의 희년. 그러면 희년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12지파에게 주셨던 땅, 원주인들에게 완전 토지 개혁입니다. 원주인에게, 본래 주인에게 땅을 다 돌려보내는 그 희년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지키고 싶지 않아 가지고 바알신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지킨다는 것이 그들의 경제적인 이득과 굉장히 관계가 있어서 탐욕을 가지고 싶은 사람, 탐욕을 계속 부리고 싶은 사람은 여호와의 명령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여호와를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거를 유다 멸망 마지막에 시드기야가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을 안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어떤 사람도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엉망진창으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나올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갑자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얼마나 흉악한 사람인지를 동네에서 다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이 오늘 예배당에 왔네? 어떤 경우에 눈살을 좀 찌푸릴 수도 이 사람이 오늘 무슨 행패를 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그에게 임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회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된 사람은 없어요. 성경은 운명론이 없습니다. 시드기야가 어떻게 이 마음을 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갑자기 마음속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종을 풀어주는 일을 하지 않았네. 너무 오랫동안 안 풀어줬네. 오늘 여호와의 면제를 선포해야 되겠다. 이렇게 갑자기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신하들에게 이 얘기를 하니까 신하들 또 시드기야 왕이 저런 얘기를 명령을 내릴 리가 없는데 명령을 내리니까 다 그렇게 합시다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다 순종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시드기야가 계속해서 다윗 왕처럼 그렇게 순종하기 결심했다면 유다 왕국 멸망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한 나라는 지도자가 가장 중요해요. 고대 왕국에는 왕이 가장 중요해요. 왕이. 그 왕이 다윗이냐 사울이냐 완전히 달라버려요. 왕 한 번만 바뀌면 나라가 전체가 다 바뀌어버립니다. 지금도 대통령 한 번 바뀌면 나라의 전체 기조가 다 바뀌는 거예요. 한 가정은 가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이 어떤 정신을 차리는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가장의 가치관에 의해서 그 가정은 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했을까? 그러니까 히브리 종들을 풀어준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종을 풀어줬기 때문에 출애굽을 했다는 것은 애굽의 종노릇 하고 있었는데 그냥 무상으로 하나님이 이집트를 징벌을 하고 이스라엘을 끌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상으로 종에서 자유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는 사람들은 7년마다 이 종들을 풀어줄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애굽에서 무상으로 자유를 선언받고 나온 사람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내 종들을 풀어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것이 날마다 생각이 되면 내 속에서 긍휼이 나가겠죠. 하나님의 긍휼을 잊어버리면 내 속에서 긍휼이 안 나가고 탐욕이 나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베풀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묵상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쏟아진 것이 생각이 안 나면 내 속에서는 절대 긍휼이 안 나갑니다. 근데 시드기야가 이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로 이 시드기야가 무슨 일이냐 얘 갑자기 이렇게 순종을 하기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순종할 때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12절, 13절, 14절은 제가 설명한 여호와의 면제년 얘기를 하나님께서 시드기야가 그렇게 하니까 너희가 지금 한 거는 여호와의 면제년 신명기 15장에 있는 얘기를 순종한 것이다. 이렇게 내가 명령했는데 그동안에 14절 마지막에 보면 그러나 너희 조상은 나의 말을 듣지도 않았으며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물론 여러 조상이 있지만 지금 직접적으로 조상은 누구냐면 시드기야 형 요야김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야김은 11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한 흔적이 없어요. 완전히 생자 악인입니다. 그래서 너희 조상은 순종하지 않았는데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런데 최근에 와서야 너희가 비로소 마음을 돌이켜서 각자 동족에게 자유를 선언해 줌으로써 내가 보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것도 나를 섬기는 성전으로 들어와서 내 앞에서 언약까지 맺으며 한 것이었다. 시드기야 칭찬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너희 형 여호야김하고는 너는 좀 다르다. 저는 예레미야가 이때 시드기야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와, 요시야의 세 아들놈 중에서 한 놈은 그래도 회개를 하는구나. 이게 가능성이 있네. 가슴이 막 펄펄 뛰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시드기야가 이렇게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침공으로 너희가 망한다는 그 재앙의 선언을 돌이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골든타임입니다. 골든타임. 너희가 이제까지 극도로 불순종을 해왔는데 시드기야 네가 오늘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순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이 돌같이 딱딱한 거고요. 시드기야는 딱딱한 마음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마음이 딱딱한 게 조금 말랑말랑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측정하십니다. 아, 쟤는 진짜 돌같이 딱딱하다. 그게 돌짝밭 얘기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 그 돌같이 딱딱한 밭을 계속 돌을 깨고 쪼개고 밭을 일구고 그러면 그게 말랑말랑한 밭이 돼요. 그게 옥토밭이잖아요. 예레미야가 요시야 때부터, 요시야가 이제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이 사람들의 아버지인데,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됐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말랑말랑했는지 8살에 나는 다윗의 길로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시야를 보면서 야, 내 종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을 품은 자가 한 명이 나왔구나. 저는 요시야가 이집트와 전쟁에서 이집트와 바벨론이 싸우는데 괜히 요시야가 이집트를 군대를 막으려고 갔다가 무기토에서 갑자기 전사해 버리거든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집트 막으려고 안 가도 되는데 요시야가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어요. 왜 바벨론 편을 들어서 이집트에 침공을 하냐고요. 엉뚱한 전쟁에 갔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예레미야가 요시야가 죽었을 때 너무너무 괴로웠을 거예요. 끝났다 이제. 왜냐하면 왕자 3명이 어떤 상태인가 알잖아요. 요시야가 죽어서 이렇게 다 엉망진창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세 아들 중에 마지막 시드기야가 요시야가 했던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와, 이게 무슨 일인가. 예레미야가 42년을 설교를 했습니다. 42년 동안 회개한 사람이 없어요. 이때 한번 맛을 잠깐 본 거예요. 와, 순종을 하는 왕도 있구나. 여러분, 시드기야의 그 형 여호야김이 얼마나 패역했는지 여러분 내일 본문 모레 본문 읽어보면 이제 오늘 본문 이후에 다시 36장 가면 여호야김이 어떤 짓을 했는지 나오는데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서기관 바룩에게 그거를 두루마리에다가 파피루스라고 하죠. 두루마리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적으라 그래요. 적어가지고 이 예레미야는 갇혀져 있으니까 가서 이제 읽으라 그래요. 여호야김 왕이 왕자에 앉아가지고 읽어봐라. 여호야김의 두루마리를 읽습니다. 쫙 읽으면 그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자기 칼로 쭉쭉 하나님 말씀을 베요. 그리고 자기 화롯불에 살려버려요. 또 읽어라. 너희가 지금 또 불순종하면 너희가 바벨론에 침공을 당할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갖고 와. 잘라. 그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여호야김에게는 0%. 하나님을 멸시하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능멸하는 그 태도. 여러분 안티 크리스찬 중에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하나님을 싫어하는 정도가 다 다릅니다. 안티 크리스찬 우리가 이제 전도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믿을 때 0에서 1로 얘기하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마이너스 1로 얘기합니다. 근데 마이너스 1이 누구냐면 이제 전도하면 교회에 올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근데 마이너스 1부터 무한대까지 있습니다. 마이너스 1, 2, 3, 4, 5, 6 마이너스 10 정도 가면 보이는 예배당은 다 불질러 버리고 싶어요. 그리고 목사들은 다 죽이고 싶어요. 근데 그런 정도가 되려면 목사나 목사 아버지에게 엄청나게 상처를 받아야만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근데 마이너스 10만 있는 게 아니에요. 11, 12, 20 다 있어요. 그래서 전도학에서 이 사람의 마음밭이 지금 안티크리스찬의 마음, 하나님을 싫어하고 복음을 싫어하고 목사를 싫어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전도하면서 보게 돼 있어요. 이걸 모르면 마이너스 10 정도 되는 사람을 3년 내내 4년 내내 전도해도 안 됩니다. 헛수고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나 2 정도 되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처음엔 알 수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가고 싶은데 누가 나를 전도만 해주면 가고 싶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이너스 0.5. 누가 이끌어주기만 하면 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30대 중반의 박병원 권사님 같은 경우 혼자 버스에서 하나님 부르다가 예수 믿어버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교회로 이끌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개척교회 목사님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교회 갑시다. 그러니까 그날부터 새벽기도 가신. 그래서 예수 믿고 초신자가 새벽기도 안 하는 걸 되게 이상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왜 새벽기도를 안 해? 예수 믿잖아. 저는요, 그 순종의 정도도 있고요, 불순종의 정도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퍼센트를 정확하게 보신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할까요? 한 사람이 계속해서 평생 동안 불순종하면 성경은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도 안 믿고 그렇게 살면 망하는 거 맞습니다. 계속 한 50년 동안 예수 안 믿고 살면 그 인생에 질병도 들고요. 그 인생에 재정적인 것도 빨간 신호가 오고요. 그 인생의 사회적 관계도 다 막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신뢰를 받지 못해요. 오늘 또 제가 하나님이 인생길을 열어주시는 길을 제가 칼럼 써놨는데 읽어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성공할 때 그 방식을 모두가 그렇던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그렇게 됩니다. 처음에 책임을 지는 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책임감 있는가 무책임한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내 책임인데 안 해버리면 이거 성격장애라고 그러고, 내 책임이 아닌데 그걸 막 해버리면 과책임이라고 신경증이라고 그래요. 내 책임, 이 경계가 불투명하면 그 사람이 신뢰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책임을 잘 지고 무슨 일이든가 책임감 있으면 그 사람을 오랫동안 관찰하다가 신뢰를 합니다. 여러분이 모두 관찰 대상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저를 관찰하시겠지만 저도 하고 여러분 스스로도 다 관찰합니다. 이 사람은 어느 정도 믿을 만한가? 몇 퍼센트인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배 목사는 한번 말했을 때는 몇 퍼센트 믿을 만한가? 퍼센트 다 있고요. 박병원 권사님은 몇 퍼센트인가?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말을 안 합니다, 서로. 근데 그 프로테이지가 그가 약속을 깨뜨리면 점점 프로테이지가 내려갑니다. 그러면 신뢰를 받지 못해요. 신뢰를 받지 못하면 추천을 받지 못해요. 신뢰를 받으면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하는데 추천을 할 때 여러분 있는 곳에서 여러분을 추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전혀 없는 곳에서 모르는 사람들끼리 여러분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길이 열려요. 추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게 될 때는 신뢰하고 추천할 사람은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망하지 않아요. 근데 책임부터 문제가 돼요. 무책임한 사람들은 신뢰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콩으로 매주를 써도 안 믿어요, 사람들이. 이번엔 꼭 갈게요. 그래도 다 올까? 왜냐하면 그동안에 간다 그러고 안 온 일이 너무 많으니까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뢰를 못 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추천을 못 받아요. 추천을 못 받는데 그 사람이 사업을 해요. 어떻게 투자를 받습니까? 이 네 가지 법칙입니다. 그런데 한 50년간
그 사람이 계속 불순종하면 그 사람 인생은 망하게 돼 있어요. 악인의 길은 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그날부터 겸손하게 예수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장착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전에 네 인생은 망한다 그랬던 그 재앙을 계속해서 추진하십니까? 취소하십니까? 완전 취소입니다. 완전 취소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시드기야가 이 순종을 했을 때 이때가 유다 왕국의 마지막 골든타임이었다는 거예요. 안 망할 수 있었어요. 야, 하나님께서 시드기야가 순종할 때 얼마나 좋아하신지 몰라요. 그럼 아합의 기록을 살펴보시면 아합이 천하의 악당이지 않습니까? 이세벨의 남편 아합. 아합이 딱 한 번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가지고 내 종 아합이 이렇게 겸비하게 내 앞에서 순종하는 것을 네가 보냐 하고 아합을 자랑했어요. 엘리야한테. 하나님 우리가 조금만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순종을 결단하면 하나님 기뻐 어쩔 줄을 모르십니다. 그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한다는 거, 죄인 하나가 예수 믿고 회개하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둘째 아들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해요.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기뻐하시면 그 인생은 뭐 어떻게 그 사람의 길이 안 열리고는 베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쌓아두신 보따리를 그가 순종하면 풀어버립니다. 감당할 수 없어요. 근데 그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보따리를 살짝 치워버립니다. 그럼 내가 무슨 축복을 못 받았는지를 감도 못 잡아요. 하나님이 구약의 그 출애굽 역사에 가장 기뻐한 사람이 갈렙이지 않습니까? 갈렙. 내 종 갈렙은 너희들과는 스피릿이 달라. 디퍼런트 스피릿이라고 나왔어요. 내 종 갈렙은 너희들하고 스피릿이 다르다. 그 갈렙은 나에게 순종할 때 온전히 이걸 wholeheartedly 이렇게 온전히 전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렙을 보실 때 100%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이 가나안 땅 헤브론 그 높은 산지를 주겠다. 네 발로 밟는 땅은 다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갈렙이 그걸 믿어요. 85세 때 하나님 저 높은 산지 헤브론을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가 발로 밟는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래 가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네 땅으로 해라. 그래서 가서 그냥 단숨에 가나안 족속들을 제압을 해버리고 헤브론 땅을 얻어요. 그 이후에 갈렙 이후에 400년 사사시대 때 하나님이 그렇게 갈렙처럼 기뻐한 사람이 나오지 않았어요. 12명의 사사가 있었지만 삼손 같은 사사 아주 개차반같이 살고 창녀촌에 들락날락하는 사사가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 사사는 엘리지 않습니까? 다윗이 나왔을 때 500년 만에 한 사람을 또 본 거예요. 갈렙 이후 500년 만입니다. 전심으로 다윗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의 마음하고 내 마음은 똑같다는 거예요. 다윗 너는 내 마음과 합하다. 이런 칭찬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갈렙, 여호수아, 다윗. 그리고 솔로몬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다윗처럼 한 것 같았지만 그 마음이 점점 타락을 해가지고 형편없이 되어버렸죠. 전 성경은 운명론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어요. 불순종에도 정도가 있고요. 순종에도 정도가 있고요.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하고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찬양부터 결정됩니다. 설교 때부터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설교에 은혜 받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찬양을 드릴 때 우리 조 목사님 여기 나와갖고 찬양을 시작할 때 그때 모든 예배는 결정돼요. 하나님이 받으실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가 그 시간에 결정돼요. 15분간 찬양할 때. 전심을 다해서 찬양해야 돼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일 때 전심을 다해서 해야 된다고요. 몸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몸이 불편할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몸이 아프거나 감기 걸렸을 때 여기서 기도할 때 기도하다가 졸기도 하고 그래요. 침도 흘리고. 그러나 내가 내 상태가 온전하게 준비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이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나를 기뻐하시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을 막으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께 인생길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전부 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불순종했다고 다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진 않아요. 오래 참으세요. 여호야김하고 시드기야는 성경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 수 있어요. 시드기야가 이 순종을 한번 해가지고 34장의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너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기는 하겠지만 네가 칼에 죽진 않을 것이다. 너는 평안히 죽을 것이다. 천수를 누린다는 거예요. 포로 가서. 그리고 네가 죽을 때 사람들이 너를 애통해하면서 분향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순종을 백성들이 기억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야김에게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예레미야 36절 30절에 여호야김은 죽을 때 그 시체도 버림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의 죽음에 대해서 막 그 이를 갈고 저주하시는 사람이 몇 명 있는데 사울, 엘리, 그의 집을 영원히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얘기한 게 사울, 엘리, 그리고 여호야김, 아합, 여로보암 이런 사람들입니다. 저는 지옥에도 등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훨씬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예수 안 믿고도 훨씬 불순종한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 가서 행패 부리고 뭐 목사 때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할 때 엄청 탄압한 사람들, 그 지옥 가도 그 그냥 엄청나게 많은 재앙 속에서 영원히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 순종에도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순종을 하나님은 정도를 다 보십니다. 여러분 지금 에어컨 그 온도 적절하죠? 저도 목양실에서 에어컨을 이제 틀어놓고 일을 하는데 제가 보통 26도로 틀어놓습니다. 그런데 날이 더우면 26도를 틀어놓는데 이상하게 막 땀이 나고 왜 이렇게 덥지? 그러면 25도로 살짝 내려요. 25도를 딱 내리면 쾌적해요. 24도로 내리면 이러면 안 되지. 좀 약간 선선한 느낌? 그러니까 한도 차이가 너무 다릅니다. 에어컨 28도로 올라가면요 굉장히 더워요. 저는 목사가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에어컨 26도까지 제 기준에서 에어컨 아낀다고 28도 해놓고 나면 뭐 때문에 그렇게 덥게 잠을 자야 되냐고요. 에어컨 1도 차이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하나님이 모르시겠냐고요.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내가 내 현재 순종에서 1도만 올리자는 거예요. 계속 차근차근 1도 올리자는 거예요. 내가 그 전에 찬양을 드릴 때 조금 대충 했다면 이제 찬양을 드릴 때 내가 온전히 가사를 집중하면서 이 가사를 내 온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찬양을 열심히 드리는 것을 제가 볼 때 제가 너무 좋거든요. 와, 저 사람이 찬양을 드리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러고 찬양 내내 이러고 있어요. 무슨 힘든 일이 있나 보다. 어떤 성도가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옛날하고 달리 기도 소리가 막 힘이 있고 하나님께 뭔가 막 자기가 외운 암송한 말씀을 막 하면서 기도를 할 때 목사의 마음이 엄청 좋거든요. 와, 저 성도가 이제 기도를 하는구나. 하나님이 안 좋으실 리가 있습니까? 시드기야가 이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 너무 좋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순종과 변심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나 안타까운 말씀이 11절입니다. 만약에 11절이 없었다면 유다 왕국 망하지 않았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 뒤에
그들은 마음이 바뀌어 그들이 이미 자유인으로 풀어준 남녀 종들을 다시 데려다가 남종과 여종으로 부렸다. 결정적입니다. 그러나 풀어줬을 때는 하나님의 긍휼이 생각나서 긍휼의 마음이 있었겠지만 생각해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시드기야가 내가 왜 종들을 풀어줬지? 여봐라, 종들을 다시 부리자라고 얘기하니까 모든 신하들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전부 종들을 다시 불러다가 다시 막 일을 시키니까 아니 히브리 종들이 왜 풀어줬다가 이렇게 갑자기 또 억압을 하는 거지? 마음이 바뀌었어. 야, 이게 뭡니까 이게? 근데 왜 그랬는가? 여러분 21절을 잘 보십시오. 21절.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도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를 넘겨주고 너희에게 떠나가 있는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겨주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때에 바벨론 군대가 잠시 떠났어요. 예루살렘을. 3년 동안 포위하고 있었는데 시드기야가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잠시 떠나게 하신 거예요. 이거 아세요?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건 법칙입니다. 법칙.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결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받으시고 아무 일도 안 하실 리가 없단 말이에요. 바벨론 군대가 철수한 겁니다. 잠시. 그러니까 포위된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가 살짝 떠난 것을 보고 시드기야가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너무나 아까운 일입니다. 저는 정말 이게 너무 아쉬운 본문이 뭐냐면 여호야김 때는 아예 가능성도 없었지만 시드기야는 가능성이 있었잖아요. 골든타임이 있었잖아요. 회개할 마음도 있었고 순종할 마음도 있었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바뀌어요. 이게 변심입니다. 신앙생활은 변심이 가장 문제예요. 변심은 왜 일어나는가? 방심 때문에 일어납니다. 방심과 변심은 제가 볼 때 신자들에게 필수인 것 같아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방심을 하는 성도가 있고 방심을 전혀 안 하는 성도가 있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십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는 조금 상황이 나아지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진짜 고난의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목사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목사님 지금 이것만 해결되면 좋을 것 같은데 목사님 꼭 이걸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날마다 이제 물어보고 카톡하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이제 좀 될 것 같은데 아직도 너무 힘듭니다. 계속 기도합시다. 계속 기도해요. 목사님 응답됐습니다. 문제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기도를 안 해버려요. 전 굉장히 많이 경험했습니다. 기도 응답이 된 그 다음 날부터 기도를 안 해요. 놀라워요. 이제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 애가 기도를 좀 하려면 다시 뭔가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다시 또 포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수십 년 동안 이거를 반복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내가 볼 때 제법 괜찮은 성도들의 얘기예요. 이거보다 좀 더 신앙이 안 좋은 성도들은 어려움이 왔을 때 아예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겠지 뭐.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뭐가 변화가 되겠어? 이게 이제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더 좀 낮은 성도들은 그렇게 하고 좀 기도를 아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다가 응답이 되면 기도를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러니까 허랑방탕하고 살다가 언젠가 한번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이제 예수 믿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막 하고 내가 탐욕을 멈추겠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조금 살만하게 상황을 바꾸어 주시면 그냥 예배를 그만둬 버려요. 이게 변심입니다. 성도의 신앙 여정에서 가장 문제가 변심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시드기야가 그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기 보면 내 성전에 너희가 와서 언약을 맺었다는 거. 다시는 종들을 다시 억압하지 않겠다고 언약을 맺고, 그리고 조금 지난 다음에 변심해 버렸어요. 16절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11절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너희가 또 돌아서서 내 이름을 더럽혀 놓았다. 너희가 각자 남종과 여종들을 풀어주어 그들이 마음대로 자유인이 되게 하였으나 너희는 다시 그들을 데려다가 너희의 남종과 여종으로 부리고 있다. 그래서 17절부터 너희들은 이제 소망이 없다. 바벨론으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변심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 너희가 이제는 다시 칼과 기근과 역병으로 간다라는 말씀을 듣고 시드기야가 다시 회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악인은 회개를 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길에 치명적인 함정이 변심입니다. 우리가 한번 결단을 하면, 순종의 결단을 하면 그 결단이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무너졌던 경험이 있는 분은 대답해 보시고요. 무너진 경험이 없는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공든탑은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네, 공든탑은 무너지랴? 무너진다. 그래서 무너졌을 때 다시 탑을 세우느냐 안 세우냐, 그 문제만 남아있는 거예요. 순종을 결단하면 반드시 우리는 순종이 무너집니다. 그때 다시 순종을 하는가. 내가 무너졌구나, 내가 변심을 했구나, 이것을 자기 성찰을 해야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말씀을 읽고 자기 성찰을 하지 않으면 그가 변심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내가 얼마나 영혼이 식었는지를 인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크루테이프 편지 1장을 읽어보시면 C.S. 루이스의 역작입니다. 마귀 삼촌이 마귀 조카에게 이 성도를 어떻게 영혼을 망가뜨리는가의 전략을 짜는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성도를 그 책에서는 환자라고 그럽니다. 네가 담당하는 환자, 그 환자. 1장이 뭐냐면 생각을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신앙에서 지성을 빼라는 거예요. 그럼 덮어놓고 미신, 맹신, 광신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해석해 놓은 책을 읽고 하는 지성적 크리스찬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의 변심의 상황을 파악할 수 없어요. 그러면 방심은 변심이고 변심은 불순종인데, 그러면 회개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시드기야하고 백성들과 신하들이 다 말씀 순종해서 종들을 다 풀어주고, 이 종들이 이런 일이 있구나,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겠어요. 근데 며칠 지난 다음에 다시 다 돌아와, 다시 또 어드렛 일을 시키고 막 하니까 도대체 부를 때는 언제고 왜 이렇게 하냐. 안 돼. 한 사람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났다가 한 번 은혜 받고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삶의 모든 삶의 환경을 되게 너그럽게 바벨론 군대가 포위해서 물러나는 방식으로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와 이제는 살만하다, 그리고 다시 예배를 끊어버리는 경우 엄청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종들이 이 주인들의 변심에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요? 자유를 줬다가 다시 뺏어버리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얼마나 비통했을까요? 그래, 그럼 그렇지.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네 형 여호야김하고 너는 좀 다르구나. 이야, 시드기야가 내 말에 순종했구나.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에게 아마 시드기야를 자랑했을지 몰라요. 성경 본문에 안 나옵니다. 하나님 아합을 자랑한 본문이 나오는 것을 보고, 와, 내 종 아합을 네가 보느냐? 엘리야야, 내 종 아합. 무슨 놈이 내 종 아합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합이 한 번 그 겸비하게 엎드려 순종하고 기도하는, 매달리는 걸 보고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한 번입니다.
근데 시드기야도 한 번 딱 그랬어요. 한 번. 그래서 17절부터 어마어마한 재앙이 이제 오는 겁니다. 너희가 내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내 성전에서 너희가 언약을 하지 않았느냐? 근데 그 언약을 깨뜨렸다. 그래서 송아지 언약 얘기합니다. 송아지 언약이 뭐냐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송아지를 갖다가 쪼개라는 말도 안 했는데 무슨 말인지 알고 언약을 맺어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 계약을 맺을 때는 큰 계약을 맺을 때 송아지를 데려다가 가운데로 쪼개가지고 그 쪼갠 고기를 두 개로 딱 놓고 그리고 계약 당사자가 두 사람이 그 가운데를 걸어가요. 이 계약을 깰 경우에는 이 송아지 쪼갠 것처럼 내 몸이 쪼개져도 괜찮다. 목숨 걸고 맹세하는 계약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가 송아지 언약을 맺고 쪼갠 사이로 걸어갔는데 이 언약을 깨뜨렸다.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 쪼개지는 거다. 그러면 너희는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다. 야,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이나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나 내시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 땅의 백성이나 할 것 없이 갈라진 송아지 사이로 지나간 자들은 모조리 내가 그들의 목숨을 들어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내가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다. 여러분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것과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시는 것 사이가 있습니까? 순종과 불순종의 사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되게 기뻐하시거나 나를 보고 되게 노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겠다라는 확신이 드는 사람은 내가 어떤 종류의 순종을 하고 있는지를 내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길을 여시겠다. 나를 위해 축복의 보따리를 여시겠다. 믿으셔도 돼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를 드렸고 순종했고 이웃을 섬겼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목양을 하려고 애를 썼고 이런 흔적이 없는 사람은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되게 지금 진노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근데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성경 안 읽었으니까. 시드기야가 이 얘기를 듣고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다시 회개하면 되는데 안 했어요. 그래서 들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라는 얘기. 그런데 하나님이 왜 시드기야에게는 너는 칼에 죽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칼에 죽지 않는 것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너의 두 아들은 네가 보는 앞에서 참수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두 눈이 뽑힌 채 쇠살로 끌려갈 것이다. 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칼에 죽지 않는다는 것뿐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야김은 칼에 죽고 그 시체가 버림받을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아합 이세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체의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때도 정도가 다 다릅니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하나 있어요. 석 달 동안 있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 여호야긴의 마음이 아버지 여호야김하고 좀 달랐나 봐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여러분 마지막 예레미야 마지막 보면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왕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포로 지난 지 한 30년쯤 지났을 때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불러내서 왕의 식탁에 앉게 해서 그때부터 포로 돌아갈 때까지 아주 접대를 했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라가 망해도 포로가 끌려가도 각 사람의 순종의 정도에 따라서 각 사람을 달리 대우하십니다. 개인적이에요. 그리고 그 개인과 그 개인이 속한 그 가정과 그 자손들을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순종을 하면 여러분의 평생과 여러분의 자손 천대가 복을 받는다. 이게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시드기야는 안 했다. 그래서 순종의 골든타임이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아쉬운 본문입니다. 제가 오늘 순종의 골든타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결단을 할 때 내가 찬양을 결단하거나 예배를 결단하거나 내가 누군가를 섬기기로 결단하거나 내가 말씀을 묵상하기로 결단하거나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단하거나 1도씩만 가보십시오. 1도씩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복 주시는지를 기대를 해보십시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에 1도 차이를 분간하십니다. 에어컨 26도, 27도, 28도 다 달라요. 우리 예배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똑같은 마음으로 받으시지 않습니다. 각자 다 다릅니다. 우리 지금 각자 서울대병원 가서 CT 찍어보면 각자 CT 다 다르게 나옵니다. 하늘문교회 등록교회님은 다 CT가 똑같이 나옵니까? 다 다르게 나오죠. 우리의 믿음의 정도도 순종의 정도도 하나님 보실 때 전부 CT 촬영하듯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 변심했을까? 이거 파악해야 돼요. 에베소 교회 오늘 우리 권성훈 형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 첫사랑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첫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에베소 교회 여러분 에베소 교회 제가 신약의 삶에서 얘기하고 에베소 교회 바울이 3년 동안 밤낮으로 일하면서 가르쳐서 두란노 소원에서 장로들을 세우고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 떠나갈 때 장로들하고 이렇게 막 울면서 껴안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들에게 반드시 교회 1위가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 안에서 1위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주의하라. AD 60년경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너희가 교리는 있으나 첫사랑에 식었다. 변심했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너희가 돌아봐서 그 지점을 회복하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언제부터 첫사랑에 식었는지 정확히 그 지점을 알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아, 얘가 오늘 저녁부터 믿음이 식어지는구나. 그걸 아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들은 모르고 있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가장 뜨거웠는가? 언제 내가 순종을 결단했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는가? 언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는가? 어떻게 멀어졌는가? 어떻게 식어졌는가? 하나님 이거 다 알고 계세요. 자기 성찰 안 하면 자기도 모르게 변심한 사실을 깨달을 수 없어요. 저는 오늘 이 골든타임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심정지는 3분입니다. 골든타임 3분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도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몰라요. 대한민국은 사고가 많습니다. 주님 앞에 딱 서면 내가 순종을 하면서 뜨거운 상태로 주님 앞에 설 수도 있지만 차가운 상태로 주님 앞에 설 수도 있어요. 다윗처럼 될 수도 있고 솔로몬처럼 될 수도 있고 여호야김처럼 될 수도 있고 시드기야처럼 될 수도 있고 여러 케이스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케이스가 될 것인가는 각자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심하지 않고 그냥 쭉 순종하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같이 가자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언제 주님 앞에 섰을 때라도 주님께서 야 그래 네가 하늘문교회 성도인데 그래 그때 네가 다시 순종을 결단하고 지금까지 쭉 왔구나. 야 내가 너를 지켜봤다. 네 눈물과 네 기도와 네 순종과 네 의로운 행위를 지켜봤다. 너에게는 내 성품이 가득 들어있었다. 얼마나 여러분이 많이 울지 모르겠어요. 순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우리 다 같이 한번.